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만남과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지금 내 인생의 이 삶의 자리,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만났던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만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고 그 많은 만남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직업과 삶의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선택의 결과로 지금 삶의 자리를 누리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도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을 혹은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용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매국을 선택해서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완용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중근 의사가 있죠. 그는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조상이요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시들 가운데서 안중근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도 안중근 그러면 기뻐하고 절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후손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세계가 영벌의 세계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선택에 대하여, 그 만남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한 자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순간의 선택은 영원이에요.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그럴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화 상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잘한 거예요. 손님이 오면 음식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쪽은 또 안 하시려는가 보다. 신방 가도 여러분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또 손님이 왔는데 혼자 뻘쭘하게 앉혀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두 사람 다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눈에 이게 보인다면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쁜 편을 선택하였다. 너의 것은 빼앗기리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나왔습니다. 나쁜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국노가 되지 마시고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놈이 되지 마시고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좋은 편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편의 삶을 살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음식 대접하는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찬양단이 먹을 떡을 하나 얻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음식은 중요해요. 손님이 왔는데 뭘 대접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손님 혼자 앉혀놓지 않고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 속에 좋지 못한 것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마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한 가지라도 잘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려라. 근심과 염려를 버려라. 한 가지라도 잘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불평을 많이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을 밤새도록 쏟아내어도 내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불만을 가지게 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디슨이 연구를 할 때에 불이 너무 어두웠어요. 자꾸 불이 꺼집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전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불만은 노력하여 연구하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찾아오는 불만과 원망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기 전에는 그 공동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예전에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복이 온다. 감사한 조건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정말 행복해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그것을 글로 한번 써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계속 쏟아내고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내용을 계속 서로 얘기하고 한번 글로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3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룹은 분노와 정오와 분열이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분노가 쌓여져 있습니다. 정오가 겹겹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억지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공동체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연합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니까요.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자꾸 얘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요. 만나면 결코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과 함께 찬양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면 자꾸만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별빛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멀리 있는 별빛이요,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밝지도 않고 나하고도 별 관계도 없고. 그런데 먼 하늘에 보이는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밝아진 달빛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달빛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환한 대낮에 온 누리를 밝게 하는 햇볕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햇볕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을 제하면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난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의 속담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내내 불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는 감사는 나가고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환경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끼리, 그래, 이번 주는 우리 한번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과 기쁨과 즐거움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후에 그 가정에 행복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톤이 높고 얼굴이 환한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꾸며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계신다는 것, 이게 감사한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제가 우리 찬양 리더를 보니까 얼굴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찬양하면서 억지로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즐겁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신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는 믿음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믿음이 찾아옵니다. 고난에 감사함이 없으면 이 시간 교회 다녔더만 맨날 머리만 찾아오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 고난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병원에 있으면서 나의 생명의 여탈권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 그 병상에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나 유익한 믿음의 자리가 되는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성도들에게는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의 말이라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희롱하지 마십시오. 추행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집사 아무나 하지 아무나 하지 교회 온 지 한 2년만 되면 집사 다 안 하나.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솔직히 성질로 얘기하고 성격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될 까미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교회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고,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무슨 가야교회 권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충성되이 여겨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저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단 한 주도 빼먹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는 게 기적이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와 환란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대단한 일이 주어져서 엄청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에요.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그 폐지 뭉치가 굴러 내려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임경숙 집사님 여기서 찬양의 리더가 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 헌금을 드릴 제목이 없죠?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게 특별한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매주일 감사합니다. 왜?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이 감사하니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라.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막 원망을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감사를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해결 안 되었으니까 어느 게 낫죠? 감사가 낫잖아요. 막 원망했는데 해결됐어요. 막 감사했는데 해결됐어요. 해결되었으니까 어느 게 낫죠? 다 알면서 우리는 어차피 해결 안 될 것 같아도 감사함이 낫고, 어차피 해결돼도 감사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염려를 버리고 기쁨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가 요리를 잘하니까 10가지를 해내고 싶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는 딱 한 가지 합니다. 요리도 뭐 잘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 택조가리 앞에 앉아갖고 그냥 얘기는 나눠야 되겠다.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늘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의 현장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까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염려가 찾아오는. 저봐, 여러분이 써머드고 600만 불의 사나이고 원더우먼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다 할 수 있는데.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능력 밖에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하다가 20가지 반찬하지 말고 2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다 안 자실 건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으면 내 능력의 부족함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 너무 많은 사람들은 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늘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사소한 건 그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집 청소를 매일 해야 됩니까? 저희 집 한 달만 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매일 집 청소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선택하면 돼요. 세 번째로 왜 염려와 근심이 많으냐? 혼자라서.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움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5조예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재산이 5조예요. 제가 돈이 없어요. 뭘 걱정할까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면 도움자를 찾으면 돼요. 네 번째로 왜 염려가 찾아오느냐? 만족감이 없어서 삶의 현장에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말씀하죠? 도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성을 채우시기 위하여 슈퍼맨이 되시는 600만 불의 사나이를 능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자기 능력 밖의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염려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마리아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풍성했고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좋은 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눈에 마리아와 많은 일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굴 쳐다보느냐?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눈에는 마르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이느냐?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 봅시다. 마르다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음식할 때에 많은 음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음식 가진 나물 예수님 얼마나 좋아질까? 음식하면서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면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죠.
이 멸치볶음, 주님께서 얼마나 맛있다고 말씀하실까? 주님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일들, 이 반찬 끝내고 또 이 반찬 해야 되는데, 이 반찬 끝내면 밥을 해야 되는데, 빵을 구워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저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느냐고.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과 예수님 앞에 가만히 있는 마리아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교회 봉사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뭐 하시는데? 아니면 안목의 집사님은 뭐 하시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저 사람은 뭐 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사명 감당 안 하는데? 우리의 사역과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되죠. 찬양할 때 주님 하시면 되고, 열심히 연습한 것 주님이 하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열심히 연습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오나? 자꾸만 뭐가 보이느냐 하면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야, 한 가지라도 잘해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누구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키를 가진 자가 차를 가진 자다. 차 키만 가지고 있으면 그 덩치 큰 거 안 가지고 있어도 자기 차예요. 차를 다 가지고 있어도 키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아무도 감당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사명 감당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우리가 어차피 감당하는 신앙의 중심과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그러다가 마리아가 알아주면 감사하고,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과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목사님이 싫어서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싫어서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목사님 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마르다는 마리아와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성경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음식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신방을 가면 음식 대접을 받잖아요. 이틀 전부터, 사흘 전부터, 어떤 경우는 김치를 담아야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또 제가 하는 물김치를 잘 담으려고 하면 2주일 전부터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구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것은요 30분만 하면 끝나요. 그렇게 많이 준비한 음식도 일시적입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40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 결국은 다 일시적인 것이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도 왜 갈급함과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더 강해져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더 강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진한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진한 사랑 끝나고 나면 더 진한 사랑을 해야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보통 사랑을 하면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자리에 가면 검사장이 되고 싶고 검찰총장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 한 번 하면 5번 하고 싶고, 끝나면 대통령 하고 싶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고문하고 싶고. 여러분, 자리는 자꾸만 높아져야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저는 지금 있는 재산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거의 없어요. 왜요? 사람은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5억을 가지면 악우를 맞추어서 10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10억 가지고 있는 것은 쓰기 싫고 더 채워져서 15억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 친구가 61살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도 제법 많이 벌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일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편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서는 절대로 우리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나라와 민족, 후손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선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